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라는 선거에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각자가 마주한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내어놓고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삶을 살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고 평안함을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안식월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게 주어진 안식월 시간 동안 영육간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귀하고 이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도와주시는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어려운 세대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삶으로, 관계로, 말씀으로 다가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교역자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역자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이들을 섬기시는 교사님들과 청년부를 섬기는 손길들,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일함으로 뿌듯함이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들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중보를 요청할 수 있고 중보를 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나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박철아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우리도 하나님으로 꽉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책들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두꺼운 성경책 안에 구약이 30, 훌륭합니다. 신약이 39, 27권, 39 더하기 27 하면은 66권의 책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66권 성경책 중에서 혹시 어느 책이 가장 마음이 가시는가요?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우리 학금 김윤서 선생님이 군종 시험 면접을 보려고 계룡대에 갔다 왔는데 그 군종 면접의 첫 질문이 가장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하고 순간 놀랐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은 제법 물어보는데 좋아하는 책을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제가 한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나 좀 마음에 가는 책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로마서 손 들어볼까요? 로마서 우리 최현 장로님 복음의 정수, 역시 복음 따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요한복음, 우리 몇 분 벌써 한 4분 5분 다 이쪽만 손 드시네요. 요한복음의 친화적인 그룹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저희가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죠. 아니다, 1년 1독 할 때 그래도 한 번은 만나는 창세기가 난 참 익숙해서 창세기가 좋다. 혹시 창세기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아니다,
난 남들과 다르다. 레위기를 선택하겠다. 다들 노라고 할 때 나는 예스. 레위기는 아무도 없어. 이런 분들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귀한 분들이거든요. 아니다. 나는 문학소녀로서 시편만은 내가 벌써 문학소녀란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 선희 권사님 이제 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아까 큰 소리로 권사님 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우리 저번 주 코람 다바를 그 광고해 주시면서 우리 김연경 장로는 출애굽기가 굉장히 마음에 남으신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역시도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 서신에 굉장히 저의 마음이 갑니다.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7권을 바울 서신과 대비해서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을 모아서 놓은 모음집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 한마디로 세상 속의 교회, 또 교회 속의 세상,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 이런 세상과 교회에 대한 그런 귀한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이 아닌 요한과 또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봤을 때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한국 교회의 공동 서신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고 바울 서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공동 서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또 예수천당 불신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만 힘차게 외쳤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탐욕의 유혹들, 또 원치 않지만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지 우리 공동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김병년 목사님이 안 계신 4, 5, 6 둘째 주 이 3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동서신에 있는 3권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지혜를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이 하늘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다들 암송하시는 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책입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야고보서에 동사가 109개가 들어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런 걸 다 세고 있습니다. 동사가 몇 개 있는지. 109개의 동사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59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 있을 만큼 실천을 요구하고 강하게 우리 성도들을 견인하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1절에서 8절, 21절, 2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만 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얼핏 봐도 명령형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등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치밀하고 친절하게 제시하는 게 야고보서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는 이미 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자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등 이 바울 서신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그 두 개를 함께 취할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서와 공동 서신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우리 학금 친구들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이들의 높은 텐션과 대답이 쑥쑥 나오거든요. 근데 피곤하신가 봐요. 우리 여러분들 등을 대지 마시고 등을 뛰시고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0분 정도가 되셔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도님들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름, 성 빼고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서신 소연도 많이 계세요. 윤소연도 있고 김소연도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서은도 많죠. 우리 저번 주에 장례가 있으셨던 유서은, 우리 세 가족 성도님도 서은이고, 김서은, 이서은, 우리 학구매도 두 서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은과 소연을 제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름은 바로, 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혼내지 않습니다. 한번 말해 보시죠. 지연입니다. 지연. 예. 저희 교회에 무려 4분이나 있거든요. 우리 영유아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강지연 전도사님이 계시고, 맨 앞에서 앉아 계신 우리 고지연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김태영, 김지현 집사님이 어디 계세요? 이럴 때 안 오셨구나. 예. 꼭 좀 연락을 드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녀 우리 이지연이, 우리 왜 놀라시나, 왜 웃나, 제 아내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지연, 지연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이름은 지연으로. 안타깝게 오늘 기도하신 분은 지연이에요. 지연. 예, 김지연 집사님이셔가지고 지연은 안 되지만 아무튼 지연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나 봐요. 지연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되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시겠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까지 2명이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라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죠. 그 둘이 쓴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던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재밌는 사실, 여러분, 공동서신이 아까 7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 7권인데, 처음 시작하는 이 야고보서 그리고 끝내는 유다서, 요 시작과 끝을 다 주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또 유다가 쓰고 있어가지고 주의 형제들로 이렇게 묶여진 이 공동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보다 권위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려고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1절에는 저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그게 언급되는데,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생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우리 제자들이 성령 강림에 의해 변화된 것처럼 이 동생 야고보도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형이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거듭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이냐, 또 정결법을 지킬 것이냐는 문제로 대립할 때 지혜롭게 해결한 이도 바로 이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여러분이 만약 야고보가 돼서 쓴다라고 했을 때 이 1절 자기 소개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 편지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내가 동생이다, 혈육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고보는 자기 소개를 단지 종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좀 높이고 싶었다면, 이 서신의 권위를 좀 더 높이고 싶었다라면 주의 동생, 주님의 형제된 야고보라고 소개했을 법도 한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유명한 사람과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 으쓱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거기에 진짜 찐 형제가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야고보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야고보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관계로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그분을 만났고 깨달았기에 종으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종.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있는 자라는 것이겠죠. 예수님 생전에 믿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우리 야고보는 정말로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의 무릎이 낙타같이 딱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의로움 때문에 또 의인 야고보라고도 불리었는데요. 62년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의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지나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건널 수 없는 불화를 겪고 있을 때였죠. 유대교가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던 그때였는데 그럴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지도자 야고보의 죽음을 전해 듣고 얼마나 그의 의로움이 대단했으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왜 의인인 그를 죽였느냐라고 시위를 했다고까지 문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종으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분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처음 찬양의 가사 중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주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냥 종으로서 예수님을 부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그 의로운 낙타 무릎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와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로서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럼 야고보서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정말 시작부터 참 소화하기가 힘든 말씀들이 폭탄처럼 터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공동서신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 시련,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르는 공동서신 저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우리 2절에 나온 시험이라는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유혹이라는 뜻보다는 시련에 좀 더 가깝습니다. 트라이얼이라는 영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수신자였던 흩어진 12지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또 가난으로 인한 고난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서 질병이든 사망이든 또 실직이든 사고든 그런 외적인 고난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미움과 또 시기, 분노, 성적인 유혹 등을 비롯하여서 내적인 갈등으로도 시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난과 실패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지만 정반대로 부와 성공의 모습으로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시험으로 형태로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고난에 더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그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온 저 불시험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시험하고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기간에 거친 풍랑을 만나거나 여러 시련들을 경험했는데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렵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 앞에 기뻐한다는 것이 참 모순적으로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시련 앞에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증거입니다. 믿기지도 않는데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온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주의 자녀들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야고보는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종류의 시련이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적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또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돌아봄을 가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그뿐 아니라 우리 최종 심판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겪는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수능을 치르기 전에 매달 모의고사를 치르죠. 모의고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하여서 알고 그것을 대비하여서 수능을 잘 치르듯이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시련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허물어진 곳이 어딘지를 드러내어서 보수하고 더욱 강건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순수하게 만들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시트머스 용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콜릿 복근을 받기 위하여서, 또 멋진 가슴 근육을 위하여서, 또 단단한 하체 근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땀 흘리며 운동하고 훈련하듯이 우리도 신앙의 근육을 위해서는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훈련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몸의 근육이 우리 신체에 있는 그 근육들이 우리 노화되는 신체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듯이 믿음의 시련으로 단단해진 신앙의 근육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 힘든 여정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의 때에 발휘되는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시련을 통과하는 인내가 없다면은 성숙할 수가 없고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신앙의 성숙, 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할 것을 소망하면서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말하다 62, 63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더없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비극적인 일 자체를 고마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런 이들은
거기서 얻은 통찰과 성품, 용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네, 시련을 통과한 인내. 세상 사람들 역시도 그것의 유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로 더욱더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성도는 시련이 가져다주는 그 당장의 쓰라림만 보면서 시련이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놔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아프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프고 위에서 예배드리는 학급 유초등부 친구들도 초등학교를 지내면서 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픈 것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 소망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품고 그 내 안에 인내를 만들어가고 나를 더욱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나만의 도구로서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참 성도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이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그 이후에 찾아올 더 큰 기쁨을 가불해서 쓰는 자인데요. 여러분 가불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우리가 돈이 급할 때 가불해서 쓰면은 다음 달에는 월급에서 그 가불된 만큼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그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같은 거나 레드불 같은 것들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은 오늘 밤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에너지를 끌어서 쓰는 거거든요. 가불해서. 하지만 내일 되면은 골골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아픔 속에서 가불해서 쓰는 이 기쁨은 이 월급이나 이 에너지 음료처럼 한정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없는 영원한 기쁨이기에 지금도 또 내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난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상도 못할 그 기쁨을 가불하여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끝냈으면 좋겠지만 아니 저번 주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다들 너무 기뻐하셨다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준비한 거를 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제가 했지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지만 여러분 고난과 시련 정말 너무 힘들죠. 우리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만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시련, 고난,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 맞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고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일 때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야고보는 바로 5절 말씀으로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 시련의 시간 가운데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부족하고 그것만 채워지면 이 시련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은 이 5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행하시는 그 역사, 이 시련에 대한 이해와 또 자각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을 겪을 때 지혜를 주시며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 구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바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말씀을 이 머리로는 다 알고 말씀을 기억을 하지만 오랫동안 간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인데, 간구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죄가 숨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탄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뭐 했냐라면서 혼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며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 또 어리석고 미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또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엄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능력이 우리 믿음의 시련을 지날 때 필요한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좁고 짧은 우리의 안목으로는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손익계산을 해봤자 결코 그 신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제거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이 고난을 주신 그분의 뜻을 깊이 구하는 자녀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묵묵히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와 또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련은, 고난은 모질고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벅차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일 역시나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가불하여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지혜의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고통을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과는 상관없이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리감 있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앞장서서 당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해 오셨던, 춤춰 오시고 연합하였던 아버지와의 단절과 거절을 맛보는 엄청난 우주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악과 고통으로를 온전히 끝낼 수 있도록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해서 스스로 그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순간을 막 지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순간은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게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고통과 믿음의 시련의 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을 영원한 기쁨을 가불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그 은혜와 신비를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는 일 가운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